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게 됐을 때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가 열려질 때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 그것도 넉넉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이 14만 4천의 노래, 그래서 시온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있고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시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 준비해야 돼. 시집 가서 결혼식 하게 되면 결혼식 하기가 날짜가 잡히면 준비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물론 마가복음도 나오고 누가복음도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하는데, 시온의 노래가 이제 지난번에 한 번 했지만 오늘 다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느냐,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이제 공중에 들림받아 올라갔다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주님이 임하시게 되고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러면 도대체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24장 그 4절에 보면요, 제자가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같이 읽어볼게요. 24장 14절 마태복음.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언제 세상의 끝이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에부터 시작을 해서 온 세상에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세상의 끝에서 다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될 그때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일은 이스라엘에 원래 예수를 배척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를 안 믿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영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징조가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끝에는 그러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면 징조는 어떤 징조가 일어납니까? 이제 복음이 활성화가 되고 막 전하다 보니까 어떤 자들이 나오냐면 이 말세의 징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징조가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거짓 그리스도가. 자, 마태복음 24장 5절 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이 교회가 예수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늘의 소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복음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된 자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세상에 대해서 선을 행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걸 자기를 비워서 남을 사랑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거짓된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자기 출세, 자기 영달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언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변질이 되어져 가면서 종교다원주의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 부흥을 일으켜서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길로 가야 되는데 자기 출세로 돌아버렸어요. 번영신학이 주장하다 보니까 교회가 대형화되었는데 사회적 책임도 할 줄 모르고 국가에 대한 책임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 14장 34절인가? 한번 좀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부끄럽게 한다. 여기 보세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으로 오셨느냐면 죄를 의롭게 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도 의로움, 불의가 있으면 가정이 불화가 생겨요. 근데 가정이 의롭게 살아, 남편도 의롭게 살고 아내도 의롭게 살아, 바르게 산다 이 말이야. 그러면 가정이 평화롭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와 평화는 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의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는 거야? 나는 의의 왕이다, 나는 평강의 왕이다. 의로움이 우선으로 있어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의 목사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성도들이 평화롭겠어요? 교회가 불의하게 나오는 거죠. 불의하면은 교인들이 싸움이 터지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장로님이 불의하면 교회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야.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도 정치인들이 의롭게 살지 않으면 나라가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오신 거냐? 공의로운 분으로 오셨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볼 때 의로워야,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이루어지니까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거짓된 자들이 나타나면 분명히 교회는 혼란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분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나라가 혼란이 왔을 때 이 모든 책임이 나는 교회에 있다고 보는 거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바로 일깨우고 바로 저들을 알게 했다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자가 됐다면 세상에 나가서도 자기들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공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세상에 봉사도 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내가 군인이 돼도 거기서 의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직장 생활하게 된다면 직장에서도 남들보다 모범적으로 살지 않겠냐 이 말이야.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말세의 징조가 뭐냐?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야 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잘못된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되고, 거짓된 자가 막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데 우리는 넘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의로워져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 로마서 5장 1절 좀,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아닌데 자꾸 말씀이 달라지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여기 보세요. 뭐가 우선입니까?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화평이. 내가 의롭게 살면 누구하고 화목해져요? 하나님과 뭐고 화목해지죠. 내가 의로워졌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의로워지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회 어느 구석에 가든지 내가 옳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의로워졌으면 당연히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자가 세상 어디 가서 불화를 일으키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워지면서 평화를 누리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징조가 뭐가 나와요? 불화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난리와 난리라는 게 뭐예요? 전쟁인데 이게 뭐냐? 1차 대전, 2차 대전이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었지만 그때가 아직 끝은 아니다. 1차, 2차 대전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여기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뭐라 그랬어요? 끝은 아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은. 그러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이 다 지났지만 아직 세상은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 보면 마지막 때는 민족이 민족을,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 민족끼리 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중동에 있는 나라가의 싸움이에요.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와 야곱으로 갈라져서 그 후손들이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는 유괴 자손들이 돼서 중동의 자손들이 됐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백성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괴 자손과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데 지금은 뭐가 냐면 그들의 나라끼리 싸우고, 지금도 여러분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구나. 민족이 나라가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저 또 어디야? 어? 이게 내가 그전엔 안 그랬는데 그 음식을 3일쯤 하니까 진짜 생각이 더 안 나. 오늘 그러는데 좀 이해하세요. 우크라이나 나도 알아, 다 아는데 생각이 잘 안 났어. 우크라이나하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이런 나라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계속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곳곳에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기근도 있고 지진도 일어나고, 막 물폭탄도 나지만은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고, 민족과 국가와 다툼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천재지변도 일어나는데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 가뭄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고, 화산도 터지고 대기 오염도 생기고 기상이변도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이런 재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오게 되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아,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거를 깨고 신부단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태복음 24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철저하게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환난에 넘겨주고 우리를 죽여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가 갑자기 공산국가로 넘어가게 된다면,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먼저 죽여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기 때문에 물질이 제일인 거야. 근데 우리는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북한에서 이번에 어린애들이 그 한국 TV 봤다고 30명을 죽이잖아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뭐가 귀중해요?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유물론 사상에 젖어버리면 물질에 빠져가지고 말이야. 물론 그들이 공산주의 생각할 땐 그렇게 얘기하지. 자, 여러분 양식도 공짜로 줍니다. 여러분 옷도 공짜로 줍니다. 모든 필요한 거 다 국가가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도 못 갖는 거야. 왜? 국가가 책임이니까 다 국가가 가져가야 돼. 땅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 주니까. 그리고 무엇도 필요 없느냐? 상품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고 팔 필요가 없어요. 살 이유가 없잖아. 국가가 주는데. 맞아요? 틀려요? 이게 공산국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벌 필요도 없어. 그냥 가서 일만 하는 거야. 돈도 안 주지만 일만 거기서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필요가 뭐 있어. 적당하게 그냥 시간만 때우면 다 그냥 알아서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이렇게 주니까 저들은 물품만 있을 뿐이지, 창고에다 물품만 갖다 놓을 뿐이지 상품이 필요 없는 거야. 이게 공산주의거든요. 여러분 그런 나라 살면 행복할 것 같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구나. 사람이 말이야 열심히 일해서 내가 부자가 돼서 이렇게 나눠주고 사는 게 복이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소유욕이 있어요. 갖고 싶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줬어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보세요. 새들에게 먹을 거 줬어 안 줬어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아니하시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저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먹을 걸 줬어 안 줬어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새들에게 먹을 걸 줬지만 둥지에다가는 주지 않았다. 자기가 노력하고 가서 먹어야 된다 이거야. 에? 이런 말은 좀 적어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것도 안 하고도 그냥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난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다른 거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막 물질 만능으로 이렇게 하려고 나눠주면 됐지 뭐 그렇게 하지만 아니다. 우리는 열심히 능력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받는 거고 2달란트 받는 거고 1달란트 받는 거다. 게을러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1달란트 갖고 왔을 때는 있는 것 같이 뺏기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만 자본주의는 5%에서 8%가 실직을 하거나 못 살기 때문에 가진 자들이 그걸 나눠줌으로써 이게 이제 복지야. 이게 복지. 공동으로 지금 이번에 또 뭐 국회에서 25만 원씩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통과를 시켰더라고. 그런데 그 돈이 얼마냐? 13조예요. 13조.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그 돈은 빚을 내서 지자체가 주는 거예요. 지자체가. 그러면 여러분 이 돈이 풀림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되는 건 누가 책임질 거냐고. 그 빚은 누가 갚을 거냐고. 우리들 세금이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다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공짜 좋아하다 뭐라 그랬어요? 공짜 좋아하다 뭐 한다 그랬어? 대머리 까진다 그랬어. 미안해요. 우리 이강배 장로님 미안해요. 우리 장로님은 공짜 좋아한 게 아니고 우리 장로님은 앞머리부터 까졌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이거 이쁜 놈을 쓰다 물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뒤부터 빠지는 놈은 하나님 앞에 맨날 의도 터지는 거예요. 똑바로 이 자식아 이렇게 해서 뒤통수 하도 의도 터져서 뒤통수부터 빠진다고 그러는데
그냥 웃자고 한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말세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는다는 거야. 왜 그러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기독교는 의로움으로 평화를 누리는 종교라고요. 근데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져. 이게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불법이, 그러니까 의의 법이 없어지는 거야. 불법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지금 다른 데가 아니에요. 범법자들이 더 소리치고 난리치는 게 우리나라 국회야.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고 오히려 죄인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탄핵을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거기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거든. 거짓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육적으로 잘해주고 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야.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들이 와서 거짓되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예언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 보십시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냐면 영분별이 중요해요. 그냥 덮어놓고 와 이렇게 몰려가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에 빠져서는 안 된단 말이야. 아주 거짓 계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언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성경보다 더 정확한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현혹하다 보니까 가짜 믿음을 갖게 되고 형식적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직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한번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언제 오시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야. 교회 생활하다가 믿는 사람끼리도 막 다투거든요.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 안에도 사랑이 없는 거야. 자기 주장만 막 내세우고 자기만 옳다고 막 소리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견뎌야 돼. 예수 안에 거해야 돼. 그런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그런 신앙의 그리스도의 신부단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176장 한번 불러보고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하여튼 주님 앞에 오실 때 우리가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자, 176장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 오시는 증상들이 이렇게 쭉 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죠. 이런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15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다시 15절을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하게 임재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격화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곳이었던 이런 지역을 가보면 지금 군인들이 다 에워쌌어요. 여러 중동 나라들이 다 에워쌌어요, 그 나라를.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러 군데 이렇게 분할이 돼 있어요, 각 족속들이.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통곡의 벽만 남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다시 복원을 하면서 거기에 이 이슬람교 마호메트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예루살렘 성전 위에 도움으로다가 이슬람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설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들의 그 가증한 이슬람의 가증한 종교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이 가증된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때가 보거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해라. 자, 따라합시다. 산으로 도망해라. 이 가증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도망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산으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군대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군대가 왔냐면 예루살렘의 군대를 에워쌀 때를 보면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슬람의 각 나라의 들이 분할돼 가지고 차지하고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그전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도 알지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 보면 구역이 다 각 나라들로 이렇게 군인들이 거기서 같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거든 너희는 뭐라고 했냐? 빨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경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냐? 산으로 도망가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이 산은 어디냐? 산은 어디를 의미하는 거냐? 산은요,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말세가 돼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교회로 빨리 도망가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얘기하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교회를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이 모여 있는 게 교회야. 여기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뭐냐?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그게 교회야.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여기는 뭐냐? 교회 당이야. 믿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 당일 뿐이야. 교회 집당자, 교회 집이다 이 말이야. 집. 근데 진짜 교회는 우리 주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 거하는 곳인데 공동체가 정말 내 마음을 주고받고 신앙으로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우리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여있는 거기가 공동체인데 벌써 우리는 이런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면 공동체가 헤쳐지는 게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우리는 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 다음에 같이 읽으세요.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각 처에서 많이 모인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가 활발하게 움직여져야 되느냐? 공동체가 잘 구성이 돼야 돼요. 영적인 공동체가 이루어져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뭐 동창회, 친목회, 무슨 뭐가 있지? 세상에는 반상회 뭐 이런 것들 모이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야. 왜? 거기에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것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잖아요. 시내산에 가고, 갈멜산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고, 또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던 곳이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 이런 동산에서 주로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우리는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냐? 지금 시험의 때가 가까이 왔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공동체가 잘 되는 그런 모습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주님 오시면 오실수록 우리 디렉터님들 중심으로 마을 있잖아. 마을, 목장 있잖아. 마을 안에 목장들 있잖아. 거기에 조직에 잘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공동체의 교제도 이루어지만 영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산으로 도망가서 뭐해? 사치기 뭐해? 산에 가서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아서 십계명을 받았어. 믿습니까? 엘리야는 뭘 받았어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을 받고, 그렇죠? 엘리야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능력을 받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공동체 교회에서 모이면 은혜가 돼야 되고, 거기서 능력이 임해야 되고, 이런 모습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원하면 아멘 합시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0절 마지막 때 되면 뭐냐? 자, 위에서 첫째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지붕 위에서 뭐 석가래 깔고 있나? 옥상에 올라가서 옥상에서 화초를 가꾸고 있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붕은 뭘 가리키냐면, 지붕은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이 이렇게 조그만 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방이야. 기도의 방. 그러니까 기도하는 골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골방. 이게 지붕 위에 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그 누구냐면 그 베드로가 그 요바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갔었어요. 그 이 무두장이라는 것은 가죽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뭘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뭘 했느냐? 자,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하러?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갔어? 지붕에 올라가니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그 지붕에 올라간 거는 거기 조그만 골방이 있단 말이야. 그곳에서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도의 굴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냐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이건 뭐냐면 내가 영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냥 집안의 살림 걱정 때문에, 물질 걱정 때문에 모든 것이 방해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필요하지만 영적인 것보다 우선인 세상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학될수록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그랬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상 염려, 근심, 세상의 돈벌이 이거에 취해서 기도줄이 끊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기도 소리가 다 우렁차게 퍼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말이야, 때가 가까운 거 아니야? 때가 단축됐다. 그러니까 좀 다 세상 것은 조금 내려놓고, 세상 것은 내려놓고 기도해라 이거야. 지붕 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세상 것에 붙들려서 주님의 기도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자, 고린도서 7장 29절 볼게요. 자, 고린도서 7장 29절. 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같이 읽어보세요. 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단축되어져서 때가 지금 가까웠다는 거야. 짧아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하네. 안에 있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없는 자 같이 해라. 없는 자 같이. 아내에다 신경 쓰내라고 기도 생활 못하면 되냐 이거예요. 요걸 반대로 남편 있는 자는 좀 없는 것 같이, 아이고 시간 맞춰서 내가 밥 해줘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삼식이 아빠가 되지 말란 말이야. 요즘에는요, 나 밥 먹고 들어올게 그래봐요. 집에서 한 끼도 안 먹고 밥 먹고 들어올게 그래봐. 그러면요, 형주 씨가 됩니다. 삼식 씨가 되면 이거는 맨날 집에서만 밥 달라고 그냥 이 더러운 놈 같으니라고 속으로 그래, 속으로. 그러니까 삼식의 아빠가 되지 말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막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집안일 때문에 기도를 못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야. 때가 지금 단축됐기 때문에. 다시 보세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집안에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으니까 우니까 그런 것 좀 내려놔라 이거야. 세상 염려 때문에 슬퍼지는 거 내려놓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워져라 이거야. 그 다음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너무 기뻐서 그냥 흥이 나서 좋아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물건을 막 장사가 잘 돼 거기만 폭 빠져 있지 말고 좀 매매가 없는 것처럼 가서 기도 좀 해라 이거야. 왜 이렇게 기도 못하냐? 아유 지금 바빠서, 아유 일이 바빠서, 이런 거 지금 때가 단축됐는데 그거 할 때냐. 자, 그 다음에 뭐라서,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너무 세상 물건이 많아서 좋아서 그거에 취해가지고 세상에 즐기는 것들에 빠져가지 말고 좀 없는 것처럼 좀 그렇게 써라 이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다 세상의 것은 좀 줄여라. 세상의 것은 줄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도는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질러 집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의 것 때문에 취해서 기도 자리 놓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새벽 기도 오던 사람 다시 해, 불 붙이고. 철학 기도 오는 분도 다시 하시고요. 이게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교회가 영이 살아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8절에 보면은,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자, 밭에 있는 자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게 뭐냐? 밭에 있는 자는요, 밭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일하는 사람이죠. 여기서 밭에 있는 자는 뭐냐? 사명자예요. 사명자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는 세상의 명예, 권세, 자랑, 뽐내는 거, 이런 것들에 취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을 취하려고 그런 데 한눈 팔지 마라. 사명 있는 자는 사명에 충실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겉옷은 벗어버리고 영적인 일복을 입으셔요. 일복. 밭에 있는 사람은 일복을 입어야지. 아니, 밭에 일하는 사람이 외투 입고 이러겠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예요. 엘리사.
그 엘리사를 누가 찾아갑니까? 엘리야가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글을 쓰겠다는 거야. 사명자를 하나님은 쓰시는데 일하는 자를 쓰신다니까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 자, 12결이라는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때는 한 결이가 소 2마리야. 소 2마리를 놓고서 밭을 가는 거니까 엘리사가 12번째의 결이 쏘니까 24마리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정도면 엄청난 농지야. 엄청난 농지에서 소 2마리가 지치면 쉬게 하고 또 2마리를 끌어다 밭을 갈고 또 2마리가 지치면 쉬게 하고 2마리를 끌어다가 소가 지쳐 사람이 지쳐요. 엘리사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소를 갖다가 다 쉬게 하고 12번째 결의를 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일을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가서 거기 겉옷을 그 위에 던졌어. 겉옷,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일하는 사람에게 던졌더니 그가 땀을 닦고 나서 이상하게 엘리야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열심히 사명을 가지고 이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떤 사명의 길로 걸어가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바뀌는 거야. 엘리사가요. 그래서 다 정리를 하고 떠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겉옷은 벗어버리지만 하나님 밭에서 일하는 사람은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체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이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엘리야에게 소명을 받은 엘리사도 엘리야를 쫓아가서 당신이 받은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고요. 보세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구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구하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다 같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여기 보세요. 엘리야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많았어요. 엘리야가 할 때도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야.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비가 안 오던 땅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도 했지만 오게도 했잖아요. 천지를 움직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엘리야야. 그런데 그 엘리야의 능력이 이 성령으로 하는 역사에 배나 일어나도록 나에게 능력을 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밭을 가는 사람은, 밭에 있는 자는요, 사명자는 세상의 명예욕, 세상의 사치욕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자기 겉옷은 찢어버린다고.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 병과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않아. 엘리야는 안 보이고 능력은 안 오고, 그래서 이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집어 어떻게 됐어요? 둘로 쪄. 2조각 냈다 이거야. 2조각. 내 옷을 찢어버렸다 이거야. 뭘 입으려고? 세상에 입었던 그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옷, 성령의 능력의 옷, 그것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거든, 오늘 육의 옷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세상 명예나 권세 이런 것들 다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하나님에 의해서 필요한 것이 나에게 다 주어진다는 걸 믿으세요. 그래서 성령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아야죠.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라. 보세요, 이런 설교하는데 조는 사람은 들림 못 받아? 눈 떠. 옆에 조는 사람 같이 가야지. 콱 눈을 찔러줘. 이번 수련회는
와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에 못 오는 사람은 주무셔. 아주 여기서라도 주무셔. 에? 그리고 아침에 바로 직장 갈 수 있도록 교회에서 아침밥을 다 해주기로 했어. 수련회니까. 그래서 이번에 은혜 넘치게 받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내가 한번 사명을 감당해 보리라. 이런 신앙의 사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한번 불러봐. 후렴부터 불러보겠어요. 후렴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번에 밭에 있는 분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도 목사들도 잘 나가다가 세상 명예권세 때문에 그걸 다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4장 19절에 보면 마지막 그날에는, 그래서 그날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 징조가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건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아이벤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러니까 또 오늘부터 나 이제 임신 안 해. 이게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목사가 언젠가 저 성도도 이제 이게 하나님 앞에 잘 태어나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겠지 하고 여리게 신앙생활을 그냥 배구만 있는 거야.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지를 못하고 그냥 뱃속에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교회 생활은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으로 배워만 한 거지 거듭남이 없는 거야. 이게 아이벤 자야. 그리고 젖먹이는 자에게도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벤 자들은 여러분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해서 아이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교인들이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 낳을 때처럼 힘쓰고 애쓰도록 해야 돼. 그래야 영적인 자식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성경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을 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해산하면 이게 아플 텐데 어떡하나? 이런 분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아유 적당히 믿어, 미치지만 말고 그냥 교회만 갔다가 대충 오고 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질 않은 거야. 그냥 뱃속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곱게 놔두는 목사가 좋겠어? 들들들들 볶아가지고 애를 낳게 만드는 게 좋겠어? 여러분, 산기가 임박하면요 부르짖게 해서라도 빨리 애를 낳게 해야 돼. 성경 이사야 26장 17절을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라. 내가 여러분 그냥 믿는다고 이렇게만 있으면 안 돼. 예수의 능력을,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나를 통해서 전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되는데 한 번도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뱃속에만 배고 있으면 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나도 영적으로 그냥 뱃속에 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딱 거듭나서 그냥 능력 있는 자식이 되도록 힘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의 자식으로 딱 이렇게 부르져 나오면 아들이 나와. 아들, 영적인 아들. 여자도 아들이야. 철장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5절 보세요. 여자가 뭘 낳는다고 그랬어? 임신하고 있으면 안 돼. 아들을 낳아야 된다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러면 이게 누구냐? 이게 어떤 사람 예수다. 근데 예수님을 또 낳으면 큰일 나요. 여기서는 누구냐 하면은 영적 승리자야.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야. 두아디라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보면 보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권세를 주는데,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고, 여자가 아들을 낳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뭘 다스려? 만국을 다스린다고.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가서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 27절에 보니까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한다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불신앙을 깨트려 버리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을 이렇게 오냐오냐 품어주고 능력 없이 그냥 뱃속에만 배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얘기면 이 집사가 삐지고 저 얘기면 저 집사가 삐진다고 그대로 놔두면 될 것 같아? 안 돼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안 믿으면 안 믿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젖먹이는 목사가 화가 있는 거예요. 젖먹이는 목사, 성도를 된밥 먹여야 되는 거야. 근데 이걸 또 갓난아기한테 된밥 먹이면 협착증이 생겨서 죽어. 그러니까 성도들을 건강한 아이로 건강한 아들로 키우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로다가 너희들을 막 끌고 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운데 내가 유순한 자가 되어, 바울이 지금은 내가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세게 끌고 가야 되는데, 유순한 자가 되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는 거야. 유모는 뭐예요? 젖먹이 엄마, 젖을 물리는 엄마가 유모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니까 신앙이 너무 여려. 그러니까 조금만 강하게 하면 시험 들고 교회 떨어질 것 같아. 그래서 된밥을 먹일 수가 없어. 그래서 젖먹이 엄마같이 너희를 유순한 자가 됐다. 그러니까 똥을 싸도 엄마가 치워주고, 배고프다고 울어도, 오줌 싸도 울어도 다 걷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17살 먹은 아들이 와서 엄마 똥 쌌어, 똥 치워줘. 그러면 어이구 이쁜 내 새끼 이러? 이 개 같은, 이게 그냥 그러면서 조 박아버리는 거죠. 아니, 큰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려, 아직 신앙이. 그래서 유모가 젖먹이 되듯이 너희를 했다. 이게 말세에는 불행이라는 거야. 주의 종은 이렇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을요,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여서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그래서 그냥 막 오냐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냥 귀엽게만 아유 내 새끼 아유 이렇게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그러면 안 믿으면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 잘 믿으라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무슨 얘기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의 종도 섬길 줄 몰라. 왜냐하면 유모 젖먹이니까 그냥 얻어만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냥 받아만 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선교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죠. 밤낮 옷 깁는 일을 하면서 자비랑 선교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비랑. 그러니까 자비랑 선교하면서 그냥 바울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바울이 섬긴 거죠. 젖먹이 같이. 이런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키웠느냐, 나중에 가서는 아버지같이 키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어디를 보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보세요. 11절. 자,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이랬잖아요. 자, 조금 전에는 젖먹이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 했다 이거야, 바울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큰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같이 키웠다 이거야. 아버지같이. 요즘 아버지들 말고
아버지가 권면하다. 야,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권면해요. 그러면 어디 아버지 말을 거역합니까? 난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서 기성예비를 그땐 기성예비라서 기성예비를 가져가야 되는데 달란 말을 못해. 어머니도 엄마도 아버지한테 타서 주면 되는데 아버지한테 돈 달란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냥 울었다니까. 난 기성예비 가져가야 되는 날을 울었어. 왜 우냐? 기성예비 가져가야지. 그러면 이 자식아 달라고 그러지 왜 울고 지랄이요? 줘요. 그러면 주더라니까. 나는 그때 어렸을 때는 울어야만 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대학에 딱 가서 아버지 언제까지 학비 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세요. 그렇고 하고 나니까 제 날짜에 알아서 준비해서 주시더라고. 그걸 몰랐어.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교인들에게 지금 하는 거야. 내가 늘 권면하고 때로는 수고했다, 위로도 해주고 그랬다. 그러면서 뭐냐? 경계도 했다. 잘못하는 자를 보면 경계한 거야. 똑같은 자식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녹여가지고 모든 걸 가져가는 자식이 있고, 부모에게 용돈 달래면 다리 한쪽 바깥에다 내놓고 용돈 다 가는 놈이 있어요. 왜? 아버지 이 자식은 맨날 돈이 오면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보면 아버지가 권면하고 때로는 수고했어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위로도 해줄 수 있도록 신앙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경계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경계도 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입장에서 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도 하고 엄하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들들들들 볶는 게 잘하는 거야. 콩 볶을 때도 돌려야 돼요. 뻥튀기 할 때도 이거 돌려야 돼요. 신앙생활도 돌려야 뭐가 나오는 거야.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자꾸 훈련시킨다, 뭐 한다, 뭐여라 뭐하라, 싫지?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죠. 그게 젖먹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신앙이 이게 바르게 못 간다, 그럴 때는 훈련도 시키고 또 모이게 하고 덜덜 볶고. 이번 부흥회도 수련회 집회를 하는데 미리 땡겨서 하잖아요. 아유, 방학 때나 좀 하지, 애들 방학했을 때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말도 할 수 있어. 그러나 일부러 내가 방학 전에 했어. 왜냐? 방학 때는 애들에게 신경 쓰라고. 애들 수련회가 있거든, 방학 때는. 그러니까 거기다 신경 쓰고 청년들도 그때 하고 하니까 그때에다 실현서 하라고 요때 땡겨준 거니까 그 마음을 어찌 알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해요. 와야 돼. 와야지.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그 속으로 공동체 모임 받은 사람 내가 다 명단 적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적었는데 안 온 사람들은 재훈련하려고 다시 8월 중으로 내가 또 모일 테니까 그 속으로 모여야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단단한 말씀 먹으시고 성경 말씀도 그렇게 먹고 능력의 말씀, 불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오늘 못 끝내겠네. 또 장례식 집을 가야 돼서 여기서 설교를 오늘 끝낼 테니까 하여튼 지금은 자 보세요. 산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산에 있는 사람, 산에 있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망갈 때 느긋느긋 가요? 앞뒤 안 보고 뛰어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세가 되면 도망가듯 해야 돼. 이것저것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게 무슨 얘기냐?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는 그렇지. 사명 있는 자가 세상 명예에 취해 살지 말아라. 능력의 옷을 입고 살아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집으로 가지 마라. 집안 살림살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마라.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잉태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출산했는데 건장한 믿음의 영적 군사로 키워야 돼요. 아멘입니까? 젖 먹는 거 목사님이 막 사랑으로 해주면 좋죠. 오냐 막 거저 많은 거 해주면 좋지요. 좋아 안 좋아? 목사님이 사랑으로 해주는 게 좋잖아. 그냥 젖 먹이면 좋지요. 어? 그렇죠? 말세는 그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주여 목사님을 통해서 덜덜 볶아 주시옵소서. 능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우리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